사람에게서는 너희가 돌아서라!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?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.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. 공자님께서는 일생에 하지 않는 일 4가지가 있었대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확실하지 않는데도 지레짐작으로 단정을 내리는 의. 그 다음에 자기 은행에 있어 반드시 틀림없다고 단정 내리는 필. 세 번째로는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고. 네 번째는 매사를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아였다고 합니다.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살겠습니까? 기억하십시다. 우리는 화평한 자다. 화평한 자다.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. 거짓말을 하지 말자. 그렇게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저는 우리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. 아내로서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합니다. 성실하고요. 정직하려고 발버둥을 했어.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. 그 머리 좋은 걸로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. 그 머리 좋은 걸로 거짓말하려면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.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봅니다. 제가 어쩌다가 마음이 좀 상해서 아무개가 이러는 거 보니까 이러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요. 그때는 노발대발 하십니다. 큰일 납니다. 막 화를 내요. 역정을 내세요. 그런 소리 하지 말라. 그거는 분명한 거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. 괜히 그런 소리 해가지고 죄짓지 말라. 막 역정을 내십니다. 저는 그런 것이 참 좋아요. 목사로는 딱이잖아요. 어떤 때는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. 알아요. 어떤 일이 생길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.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. 그 옆에서 저도 상당히 많이 배우죠. 우리는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?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? 그죠?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마음으로 그래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일이지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.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시는 분 따라서 하세요.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.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. 이 말씀은 우리가 입고 먹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맨날 노심초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평안해, 쉬어, 나한테 맡겨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. 시편에 보면요.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.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의 밤낮 먹고 자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맡기고 제가 돈봉투 보면서 돈이 있네 쓰고 돈이 없네 안 쓰고 그러는 것처럼 맡기는 삶을 살아라. 그 뜻이에요.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살자. 그렇게 결심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. 그리고 기회도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넉넉해지면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. 우리는 내려놓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. 내려놓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마음을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. 불교에서도 유교에서도 모든 종교에서도 마음을 비우라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철학 시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 모두 눈 감으세요. 눈 감아보세요.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
10가지 세어보세요. 생각하다가 하나, 둘, 셋, 넷 생각하다가 천천히 세라는 거예요. 세다가 무슨 생각이든지 떠오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,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. 해봤거든요. 안 돼요. 3을 못 넘어가더라고요. 3을. 이상해요. 제가 생각하려고 한 거 아닌데 무슨 생각이 그렇게나 많이 막 떠오르는지 참 희한하더라고요. 그래서 10가지만 아무 잡념 없이 셀 수 있으면 무아지경에 이른다. 그런데요. 근데 무아지경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한 4번, 5번 이렇게 가니까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.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는 없어요. 인간이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는 없어요. 뭔가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.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 기준, 내 생각,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,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에 채운다.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? 우리가요, 어떤 사람들에게는 캐파시티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한계성, 리밋이 있어요. 근데 그 리밋이 넘어가면 과부하가 생겨서 문제가 생겨요. 컴퓨터는 얼어버리죠. 말 안 들어도 더 이상 안 움직여요. 사람은 못 견디면은요, 병이 나잖아요, 몸에. 근데 더 못 견디면 어떻게 되냐? 정신병에 걸려요. 쉽게 말하면 미친다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,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. 어릴 때 책상 앞에다가 목표를 적어놔요. 나는 게으르지 않는다.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야. 나는 일찍 일어날 거야. 나는 단어를 하루에 10개씩 외울 거야. 막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그 목표도 잘 세워야 되겠더라고요. 제가 좀 이제 갑자기 크기 시작했잖아요. 농담도 참 잘했어요. 그런데 제가 농담만 하면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. 아이고, 키 크고 알지 모르는 게 없다는. 네가 꼭 그 짝이다. 자꾸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린 가슴에 제가 상처를 받았나 봐요.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딱 하나 더 첨가했어요. 나는 절대로 웃지 않는다. 나는 절대로 싱거운 말 하지 않는다. 나는 절대로 실없이 않는다.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 다녔잖아요. 그것이 습관이 돼가고 지금도 가끔 가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.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오랫동안 키 크고 싱겁다. 그 소리를 동의를 못했어요. 근데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갔잖아요. 뉴욕을 가니까서 제가 확실히 키 큰 건 싱겁구나. 왜냐면요,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여자잖아요. 저랑 같이 간 어떤 남자분은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좀 작잖아요. 근데 저는 한 번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제가 한 걸음 걷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해 보여요. 그죠? 저는 널쩡널쩡한 거예요. 그분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지런해 보이냐고요. 어렸을 때 제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데 죽으라고 뛰는데 어른들이 야, 너는 왜 자꾸 걸어가냐? 좀 뛰어라! 이러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의 뜻을 알았다니까요.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죠. 미국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발명가고 변호사고 유능한 외교관이고 또 저술가고 많은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. 그분이 유년의 시절에 13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목표로 삼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? 일부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부에는 말씀드릴게요. 그 기준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만들었어요. 그 기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. 우리는 때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낮과 같이 좋은 때도 있고 또 안 좋은 때도 있고 그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? 어둠의 때도 낮의 때도 여전히 고단한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마음이 근심하고 또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분유할 때 우리는 이 말씀